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고 좀 이삭이 좀 자랐으니까요. 적어도 25년, 30년 정도 이제 지나간 시간표인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고 네 씨로 말미암아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 언약을 주시고 약 30년 가까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그동안 창세기를 같이 읽어 나온 것처럼 당장 그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문제가 오자마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머리 쓰는 장면도 우리는 봤습니다. 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할 자 없어서 조카 롯을 살짝 데리고 나왔다. 사람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 이제 그 사레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씨앗을 낳게 되는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사람이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다. 그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천 년의 갈등을 만들어낸 그 불신앙의 씨앗이 이스마엘이었죠.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더니 아브라함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만물의 상술이 나무 있는 곳에서 늘 예배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실수했을 때도 예배하고 흔들렸을 때도 예배하고 망신당하고 와서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흔들리기도 했고 머리 쓰기도 했고 사람 의지하기도 했고 인본주의 쓰기도 했지만 그런 중에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온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주위에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인정하면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이런 굉장한 이제 시간표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템테이션이 아니고 이제 시간표가 됐나를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시는 테스트라고 이제 봐야 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아브라함아 이제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바로 대답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그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번제는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는 가장 온전한 제사의 방식으로서 일단 양의 가죽을 다 벗기고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온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린다? 살 가죽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 이삭을 잘라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시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너의 아들 이삭이 생각이 나요. 네가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가족이나 자녀나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뭔가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 놓은 지금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법인에서 이제 물러나서 또는 어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 경제, 많은 어떤 업적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쉽지 않죠. 근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막 대꾸를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제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없어요. 아무 질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하기 싫어가지고 미기적거린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좋은 일 있을 때 일찍 일어나잖아요. 설레이는 일 있을 때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부인에게만 말했어도 말릴 건데 말 안 하고 아들 이삭에게 말했어도 아들이 알아서 튈 건데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아들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갑니다. 자, 4절에 제3일에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 작심 3일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3일 안에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3일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이제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만약에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면 분명히 두 종이 말렸을 겁니다. 아들을 칼로 찔러서 가죽을 벗기고 잘라서 태우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노망이 드셨나 우리 주인 어른이 노망이 드셨나 말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말릴 가능성이 있는 종들을 다 떼놓고 갑니다. 그리고는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해서 묻죠. 아버지, 왜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렇게 하고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이제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잡는 척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는 장면입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이 멈춰 하시겠지 하고 쇼를 한 게 아니고 진짜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놀래가지고 두 번이나 급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는 13절에 그 높은 산에 나무 가지에 뿔이 걸려 있는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이 걸어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준행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진짜 치사하게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놔. 사실은 그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나 보다. 뭐 우리가 뭐 드릴 게 있습니까? 뭐 소중하다 하는 거 하나님이 볼 때 뭐 돈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드릴 거 없어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거 내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리라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말하자면 이삭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언약이 걸려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언약을 이루실 것인데 언약에 반대되는 지시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삭 내게 바쳐. 얼마나 핑계댈 게 많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내놓으라고 합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3일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핑계댈 게 많아요. 하나도 핑계 없고 질문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흔들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고 내가 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고 사람 의지하고 심지어 인본주의를 쓰는데도 결국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고 언약을 이루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되게 하실 건데 맞죠? 에이,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겠지. 이래 본 게 아닙니다.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쇼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이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쇼를 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출생할 수 없을 때 100세 때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면 다시 이삭을 살려서 다시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었더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칼을 맞은 그 아들 이삭의 상처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전에 말리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었고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천사의 도움을 누리는 보좌의 배경을 나의 배경으로 얻어서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한 게 아니고 되리라.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되리라.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237 만민을 치유해라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과 서밋 운동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니 저는 가난한데요. 가난해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무식한데요. 무식해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연약한데요. 흔들리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그래도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거 안 믿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언약을 안 믿고 살아가요. 안 믿고 살아가요. 자꾸 흔들리고 머리 쓰고 방법 쓰고. 예를 들면 저는요. 굉장히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믿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이 믿어지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요. 지금 보면 미국의 신학교도 연결돼 있고요. 일본의 신학교 2군데 연결돼 있고요. 중국에 매주 70명 목사님 신학생들 전도학교 하고 있고요. 중국의 신학교, 또 우크라이나의 신학교, 미얀마의 신학교, 지금 얼마 전에는 스리랑카와 인도에 있는 목사님 100명이 줌으로 이제 전도학교를 내년 1월 달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스리랑카, 인도 목사님 100명을 모아놓고 전도학교 한다? 뭐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하나보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OTP 시스템이 있는 성전 건축과 237 치유 서밋이 몰려오는 237 치유 서밋 플랫폼 성전의 축복 여러분의 인생이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이 되고 우리 법인이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이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길 게 아니고 그렇겠지 대충 지나갈 게 아니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핑계 다 내려놓고 어떤 불신앙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237 치유 서밋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법인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귀한 법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정말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 법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